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옆 사람 보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손을 이렇게 드시고 앞뒤 좌우에 환영합니다. 뒤도 보시고 옆도 보시고 앞도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 첫 번째 문장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장 7절 첫 번째 문장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누가 한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어떤 뜻으로 이 말을 했을까요?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떨 것 같아요? 나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어떻게 나하고 이렇게 생각이 다르지? 어떻게 행동이 다르지? 나하고 생각이 같았으면 좋겠는데 나하고 똑같이 행동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다른 거야? 너무 힘들어.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와 같은 사고방식, 나와 같은 논리, 나와 같은 감정, 나와 같은 행동 양식, 글쎄요, 이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혼자 사는 게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난 혼자는 너무 외로워 이러면서 나는 누구하고 같이 지내야 돼 라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도 사람마다 다를 것이고요. 그렇죠? 가정에 대한 생각도 사람마다 다를 것이고요. 같은 배우자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 방식이 또한 다를 것입니다. 가치 판단 기준도 다를 것이고요.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향도 다를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7장 7절 아까 읽은 문장 다음부터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자, 그러나 7장 7절 아까 읽은 내용 다음에 그러나부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방금 읽은 이 내용을 오늘 설교 제목의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 다른 말로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전 지구상의 인구를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82억 3,161만 3,070명이더군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인구는 얼마나 되나? 5,168만 4,564명이더군요.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쯤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세계 82억 인구 중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세상 지구 반대편에 어디 한 사람쯤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해 본 적 혹시 없으세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똑같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컴퓨터 게임이 점점 발전을 하는데, 저는 컴퓨터 게임을 어렸을 때는 하고 요즘은 안 해본 지가 오래됐습니다만, 뉴스에 나오는 걸 이렇게 보거나, 제 아이들이 이렇게 컴퓨터를 하는 걸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걸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 부자로 태어날지 이 세상에서는 가난한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게임 가상 공간 온라인 공간에서라도 내가 부잣집에서 재벌로 살고 싶다. 머리 색깔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까만색 재미없고 빨간색으로 좀 바꿔도 보고 게임에서 그죠?
또 무기도 장착을 해보고 또 부잣집에서 재벌로 살아보는 것을 가상 공간, 온라인 공간에서 요즘 게임 캐릭터를 통해서 그렇게 게임이 요즘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날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날지 나는 선택하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손 들어보세요. 그 선택에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유전자를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정해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 스스로? 혈액형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신체 조건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해가지고 국적을 선택할 수 있냐고요? 피부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남녀 성별을 선택할 수 있냐고요? 성품, 취향, 지능, 감성, 재능 이건 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자, 이걸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사람마다 태어난 조건이 다르게 태어난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다르게 선물을 맡기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는 성경 말고 다른 번역본들이 많이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성경 번역본이 있는데 이 성경 구절을 다르게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선물을 받은 사람도 있고 저런 선물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각자 다른 은사, 다른 선물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게 사실 쉽지 않죠. 결혼하기 전에는 나하고 다른 사람을 참 매력 있게 느꼈는데, 그렇죠? 보통 보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 어떻게 치약을 반대로 짤 수가 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양말을 벗어가지고 저기다가 던져놓을 수가 있지? 어떻게 뱀 허물 벗듯이 저렇게 그대로 몸만 빠져나갈 수가 있지? 막 죽일 듯이 싸우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삶의 우선순위가 각각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끼리 서로 뜯어고치려고 그냥 사명감을 가지고 뜯어고치려고 달려들잖아요. 그래서 가정마다 부부싸움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저렇게 생각이 나고 다를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지? 뜯어고치려고 달려들면 들수록 계속 어긋나게 되는 거죠. 수도 없는 그 부대낌 속에서 인생의 교훈을 얻고 나서 뒤늦게서야 우리는 이게 뜯어고치려고 하면 끝내 안 되는구나. 그러고는 포기하고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챙겨 먹은 대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내려놓고 살 때 상대방은 변하지 않는데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혹시 요즘도 내가 저 남편을 뜯어 고쳐놓고야 말겠다. 사명감을 가지고 혹시 달려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저 아내를 뜯어 고쳐놓고야 말겠다. 내가 저 자식을 뜯어 고쳐놓고야 말겠다. 내가 우리 부모를 뜯어 고쳐놓고야 말겠다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혹시 전쟁 중인 인간관계가 가정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빨리 포기하시는 게 편안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챙겨 먹은 그대로 인정을 할 때 관계가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모든 것이 서로 달라요. 지구상에는 수백만 종, 수십만 종의 생물이 존재합니다. 같은 품종 안에서도 모든 개체가 다 다르고요.
예를 들어 사과나무를 보십시오. 똑같이 생긴 사과나무라고 멀리서 보면 사과나무가 오피스하게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가까이 가서 비교를 해보면 줄기도 다르고요. 가지 모양도 다 달라요. 한 나무에 달린 잎도 같은 게 한 개도 없어요. 크기와 모양이 다 다릅니다. 바닷가에 수많은 모래알이 있는데 멀리에서 보면 똑같이 생겼다고 우리는 착각을 하지만 그 입자가, 모래알의 입자가 똑같은 게 하나라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양성과 다름이라는 것은 피조 세계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만약에 82억이나 되는 이 온 전 세계의 사람들의 얼굴이 다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얼굴이 나하고 다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길거리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무슨 인형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고 다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이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품종의 단순화는 인간의 생존까지 위협한다고 합니다. 1847년부터 1852년까지 5년 동안 아일랜드의 감자 기근으로 그 당시 800만 명의 아일랜드 인구 중에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5년 동안. 100만 명은 미국으로 먹고 살려고 이주를 해갔고요. 1900년대 중반까지 아일랜드 인구는 800만 명이었다가 400만 명으로 반토막이 났어요. 무엇 때문이냐면 감자 기근 때문에. 그럼 감자 기근의 원인은 무엇이었냐? 감자 입마름병 때문이었습니다. 전 국민의 3분의 1이 감자가 주식이었는데 감자 품종이 단순했답니다. 한 품종이 병충해에 의해 무너지니까 다른 대안이 없었대요.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간 것이었습니다. 생명체의 다양성은 생태계의 건강을 지켜주고 인간 생존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사회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유대인들은 만장일치를 가장 어리석은 회의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아니, 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이 한 개만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최근에 한국 사회가 굉장히 많이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 영역, 경제 영역, 학문 영역, 의료 영역, 어느 영역 할 것 없이 내 편, 네 편 나누어서 아군 아니면 적군인 것처럼 획일화된 생각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온통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도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밀어붙이면서 내 고집을 하나님의 뜻으로 몰아붙이면서 왜 저 사람은 내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며 상대방을 욕하는 풍조가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하게 정의로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요. 우리 모두는 죄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내용이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 있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서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기 보면 관용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내가 가진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프랑스어로 관용을 똘레랑스라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똘레랑스. 프랑스 말로 관용을 똘레랑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관용, 똘레랑스를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보여주는 삶을 살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나와 다른
다른 사람들을 어디까지 똘레랑스, 관용을 해 주어야 하느냐? 성경은 무한정 관용해 주라고 말씀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동성애자들을 교회에서 인정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걸 관용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관용해 준다고 해서 살인하는 것을 허용하면 되겠습니까? 살인을 관용해 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강도, 도둑, 사기 행위를 관용해 줄 수 없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관용하라고 한다고 해서 모든 불의한 요소를 다 인정하고 용납하고 관용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윤리 범위 안에서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관용을 의미하는 영어 tolerance라는 영어는 물리학에서는 오차를 의미합니다. 오차 범위가 클수록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수용 범위는 넓어지는데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한테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야. 정확한 사람이야. 분명한 사람이야. 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거 중요합니다. 틀림없는 거 중요해요. 정확한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관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 너그러운 사람이야. 다른 사람을 참 잘 용납해 주는 사람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데 너무 너그러운 나머지, 너무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나머지 정확함이 없이, 기준 없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도 우리의 삶에 굉장히 잘못된 부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 영역이든 신앙의 영역이든 가정의 영역이든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정확한 사람에 가까운 사람인가? 나는 너그러운 사람 쪽에 가까운 사람인가? 한번 스스로를 한번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쪽에 너무 치우치기보다 두 가지 영역이 함께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정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잘 못 참습니다. 지적질을 합니다.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옆에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근린증오, 근친증오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관대하게 대하고 가까운 사람에게는 까다롭게 군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옆집 여자한테는 굉장히 친절한데 자기 부인한테는 굉장히 엄격하게 대하는 남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집 여자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아내한테는 그렇게 엄격하게 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데 있는 사람한테 잘해야 됩니까?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한테 잘해야 됩니까? 근데 의외로 밖에서 직장에서는 참 잘하는데 이웃들한테는 다 잘하는데 집에 와가지고 사람을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한테 까다롭게 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잘할 수가 없는데, 이게 근린증오, 근친증오라는 이론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증오하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부모를 증오하면서 산다고 해보세요. 부모 자식 간이 얼마나 가까운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 관계입니까? 근데 평생을 증오하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자식 간에 증오하면서 평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부모 자식 간에, 배우자 간에 미워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이 세상에서 두 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내용을 교회로 가지고 와 볼까요? 교인들끼리 싸우면서 천국에서 안 만날 것처럼 미워하면서 성도들끼리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끔찍한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내가 관용을 베풀어야 할 사람은 이웃집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이웃집 사람도 포함돼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내가 톨레랑스 관용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바로 내 가족, 내 구역 식구, 내 교회 식구, 내 직장 동료, 내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들을 톨레랑스, 관용을 베풀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은 결혼이라는 주제, 독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에 있는 이 관용의 문제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다시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각 사람을 다른 은사, 다른 선물을 주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저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톨레랑스, 우리의 관용의 그릇을 크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옆에 더 많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용은 우리의 가정을 풍성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풍성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이웃과 지역사회를 풍성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정치 현실, 우리의 경제 현실, 우리의 교육계, 우리의 의료계 모든 영역에 이 톨레랑스 관용의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관용해야 되느냐?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관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절대적인 공의의 기준만 적용시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부합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원리로, 사랑의 원리로 우리를 톨레랑스 관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납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납받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나는 기질이 이래, 내 경험은 이래, 내 생각은 이래,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여러분, 이건 내 기준이에요. 신앙은 내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내 기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끌어오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을 끌어오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경험, 내 자신의 기질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지 내 것을 하나님을 끌어와서 하나님을 내 생각에 맞추려고 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용하면서 살도록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행복한 생활, 친밀한 인간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관용의 그릇을 넓히는 관용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